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최후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끄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야자수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가지 끄어들면 아주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4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요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했고 또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죄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원래는 무서운 사형틀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가장 흉악범을 처리하는 사형틀인데 무서운 도구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 십자가를 디자인해 가지고 국기로 만든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최고의 보배로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 그림도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단번에 청산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진리를 아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재물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지위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할 게 있지만은 그보다 최상의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절대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내게 확실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 앞에 문답을 받고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세례받기 전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고 그리고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거 들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정인들 앞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만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결과적으로 사랑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한 몸 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시인을 할 때 그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런 신비한 한 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오늘도 세례를 받겠지만 세례는 마치 젖붙임과 같아. 식물도 다른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돌배나무가 있습니다. 돌배나무 거기다가 자르고 참배나무 가지를 젖붙임해 놓으면 그때부터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돌배가 아닌 참배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배 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에 의인 대신 또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젖붙임하는 게 바로 뭐냐? 연합하는 게 뭐냐? 세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령한 결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혀 남남이었지만은 사랑을 고백하고 때로 되면 이제 정인들 앞에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식함으로 부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그분의 나라 천국이 나의 천국 그분이 가진 영생이 나의 영생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이게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느냐? 원래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를 찾아온 것은 우리를 찾아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 우리는요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성립케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최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세례받아야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 가족이 되어야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찬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내 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식후에 잔을 주님에 가려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자들이 그분과 더불어 함께 애찬을 나누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게 되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온갖 모욕, 조롱, 고난, 채찍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되는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성찬을 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아울러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복음, 이 사건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 그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느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됐습니다. 그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하여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례받은 분들은 꼭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왕의 통치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으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로 죄 없는 예수님만이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고, 이미 우리가 이제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한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 만만치를 않아요. 정말 내가 끝까지 예수 믿고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는 다 유교 집안인데, 나 혼자 객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이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에 다닌 분들은 그 군대 그 조직 사회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상사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저 이슬람 국가나 공산 사회 국가 이런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용납이 안 됩니다.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 현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거를 감수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쭉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2부의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직무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진 같은 고생입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 2020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우리 주일 학생들을 2020명으로 재적 2020명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사들이 청소년부는 10시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몇 시에 나와 예배 드리느냐? 아침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못하니까 또 주방팀이 있어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도 교사들 아침도 해줍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정말 이 교사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게 맡긴 사명,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라.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7일 아이 해피데이를 했고, 또 5월 12일에는 이제 특별한 아이 해피데이를 하는데, 이거 한 번 하려고 하면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사실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날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주기까지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때 그것으로 끝나느냐, 고난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주님은 그걸 다 헤아려서 썩지 않은 영광과 상급과 보화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하느냐? 현재 받는 고난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고난당하지만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도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종려주일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바로 이제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